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17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의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에서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꽃감과 호랑이라는 전래 동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산속에 있는 호랑이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는데 어디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마당에 가서 딱 들었었는데 방 안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가 울지 마라. 마당에 밖에 호랑이가 있다. 당연히 이제 엄마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기가 울음을 그칠 것을 기대했지요. 밖에서 호랑이가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 마당에 있는 걸? 그러니까 조금 있는데 아이가 우는 거 그치지 않는 계속 수로됩니다. 그러다니까 이 엄마가 아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가, 너 계속 울면 마당에 던져서 호랑이 밥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다 아기가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호랑이는 이제 기대가 차죠. 야, 계속 울어라, 계속 울어라. 계속 울면 엄마가 너를 마당에 내놓을 것이고 나는 그때 너를 내 먹잇감으로 하겠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방 안에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계속 울면 안 돼. 여기 봐, 꽃감이야. 꽃감 여기 있다. 울지 마. 그랬더니 그렇게 울어대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칩니다. 바깥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언급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더니 아기가 꽃감이 딱 나오니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꽃감이 뭐지?
내보다 힘이 센가? 내보다 강한가? 그리고는 그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산소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호랑이가 왜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곶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곶감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호랑이는 결코 도망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그 곶감 소리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보다 아주 힘이 센 어떤 짐승인가 싶어서 마을에서 도망쳤다라는 전래 동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호랑이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지파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16장과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15장까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 지파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요셉 지파가 요단강 서쪽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이제 분배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는 알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되어진 유다 지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 같은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요,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불만을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하여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의 몫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크기가 자기들의 인구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은 야곱에 의해서 므낫세과 에브라임 각각 한 지파로 인정을 받아 두 지파가 분명한데 왜 한 지파로 간주해서 제비 하나만 뽑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요셉 지파,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 합하면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합하여서 85,200명입니다. 이 요셉 지파를 제외하고 가장 큰 지파가, 다음으로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인구가 76,5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보면은 이 요셉 지파는 가장 큰 지파라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보다 무려 8,700명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 인구는 불과 22,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에 비교하면은 요셉 지파는 약 한 4배 정도로 큰 지파 인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많으니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더 땅을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셉 지파는 야곱에 의해서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여기서 내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낳은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의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삼손들처럼 함께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자기 삼촌들과 함께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유산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요구는요 결코 정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미 더 많은 땅을 그들은 챙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 동쪽에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함께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가장 장남인 마길의 후손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 땅과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 바산 땅 같은 경우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목초지로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나머지와 에브라임 지파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7장에 보면은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알짜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비옥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있고 평야가 있고 산지가 있고 바다까지 겸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면적에 있어서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훨씬 넓은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땅을 합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 분배받은 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땅을 많이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제비뽑기에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었지만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살았고 어느 정도 힘을 키운 다음에서야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죠.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는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지파와 똑같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러한 욕심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며 혹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혹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더 주십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살아갈 때에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점 하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 지파는 가나안 부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하며 불평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안이 15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지파에게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개척해서 숲이 우거진 산지에 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른 부족에 비해서 큰 부족이기에 큰 지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을 이용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땅을 확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의 균형을 위해서 또 요셉 지파를 인정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지파, 요셉의 후손들이 이 여호수아의 제안을 이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무엇이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첫 번째 핑계는 그겁니다. 그 땅 우리가 다 차지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산지로는 능력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겨우 그 산지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핑계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핑계지요. 그 다음 핑계가 그들의 속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부족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철병거. 이게 병거 수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이야기할 때 보면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막강한 무기입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는 철병거가 없습니다. 철병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를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부족과 싸운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 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꽃감이 뭔지 모르고 꽃감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그친 아기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꽃감이 나보다 더 힘센 무엇인가 보다 싶어서 주랭랑을 친 호랑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전쟁터로 삼고자 하는 것은 산지입니다. 산지는요 철병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철병거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 평지에서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산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큰 민족으로 큰 지파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큰 부족으로 삼았다고 했던 고백한 자들인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철병거 그것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능력으로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부족들을 도저히 쫓아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여호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 지파의 모습은 바로 14장에 등장하는 갈렙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때 우리가 연말에 제가 이제 14장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갈렙.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간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산지를 요구하였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눈에 보이는 철분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탐욕은 있었지만은 인간과 무기에 대한 공포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이 요셉 지파, 반면에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그 특권을 포기했던 갈렙,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2026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 2026년입니다. 올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저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러한 요셉 지파의 반응에 대한 여호수아의 다시 한번 권면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뭐라고요?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척하십시오. 개척하면 힘이 듭니다. 개척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안락하지 않습니다. 안주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주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2026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